저는 이 시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도록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자 개미에게 가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 2탄 버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2탄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개미가 여름 내도록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원래 개미가 허리가 좀 약하잖아요. 이제 허리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그 겨울 내도록 참 눈물과 고통과 한숨 속에 지내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여름 내도록 노래만 부르고 있었던 그 배짱이는 미스터 트롯에 나가가지고 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3탄에서는 또 다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배짱이는 이게 미스터 트롯이 나와가지고 진을 하면서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큰 집을 사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파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날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이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방에 가게 되고 그래서 패가 망신하게 됐다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개미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개미는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이 눈물과 고통으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전에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가냐고,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의사도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어디 뭐 여행 갈 상황도 안 되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는데 아니 누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 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대의학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디스크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디스크까지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그 일들이 다 축복은 아닐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그런 공고한 일들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다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그 고난 자체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개미 이야기 3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려줄 분깃, 즉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재산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 경우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되면 이제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줘야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상황에서 이 아들은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이 자기 분깃을, 유산 몫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선뜻 주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는 그 자꾸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청을 계속해서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 아들 몫으로 아마 신명기 그 규정대로 하면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현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돈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던 그 나라 전체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손에 돈이 있으니까 그는 풍족한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나라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그리고 돼지 치는 일 자체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일해서 받는 그 임금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도 해결하지 못하는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배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허기진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마 그가 한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서 뿌리면서 호요시 갈 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돈을 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아마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지금에 이르러는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비웃음, 조소를 받는 그런 완전히 외로운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린 그에게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가 지금 배고픔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참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굶주림과 고독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이 고독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이 바로 자기 인생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배고픔이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배고픔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를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인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접촉하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느낀 것은 자기는 법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끝났을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났었고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품꾼은요, 일시적인 기간만 고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품꾼은 하루 고용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품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품꾼은 어떤 면에서는 종보다도 더 못합니다. 종은 좋은 주인 만나면 생계가 보장이 됩니다. 잘 방도 있고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늘 받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주인 만나면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대해주는 그런 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 다음 하루를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은 내일에 보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 거예요. 품꾼들도 아버지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품꾼들도 거기에서 일거리가 계속 있고요. 품꾼들도 아버지로부터 인컴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사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어떤 아버지, 그리고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또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가슴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허기진 몸을 이끌고 드디어 아버지 집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몸에는 돼지 치는 일을 일에다가, 그리고 먼 돌아오는 여행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아마 온몸에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아들이 있는 곳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연히 쳐다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늘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나이 많은 동양인은 아무리 급해도 잘 달려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옛날에 양반들은 아무리 급해도 잘 달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달리지 않고요. 그 체면 때문에 또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그 어른이 달려갈 때에 그 폼이 그렇게 멋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이 아들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아들의 온 몸에서 냄새가 나고 아마 온몸이 더러웠을 것입니다. 아들의 입에서도 아마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온몸에 악취가 풍기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의 더러운 입에다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말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끌어안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줄 아시고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각오했던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자신을 보고 기쁨에 겨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격 가운데 자기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자기를 이미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그런 면목이 없음을 또한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아들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집안에 품꾼으로라도 자신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품꾼이 아니라 마치 귀빈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를 주었다는 말은 바로 그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있던 그 시대에는 종들은 거의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아들은 바로 신을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살찐 송아지의 앞에다가 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쁨에 겨워서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마지가 사실은 덜에 나가 있었는데 그 덜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을 불러올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분,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애타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두려운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의 그 종교 의식을 보면 신의 분노를 무마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248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365가지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크게는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또한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바꾸어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또한 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613가지를 다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건강한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천국이요 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궁핍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비로소 그 궁핍과 그 고독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무언가 궁핍과 고독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때로는 실직을 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되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궁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궁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주일이면 늘 교회를 가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때 이제 수련회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 남은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귀한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전하면서 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제 인생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에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18개월 동안 이제 고생을 했는데요. 18개월 동안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만 이제 서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면 학교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은 첫째 시간, 길면은 둘째 시간까지 거의 엎어져 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고 엎드려 있고 막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누워서 거의 생활해야 되고요. 숙제도 겨우 해가지고 가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8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신학교 1학년 때에 대구에 그 근교에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 금요일이면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20살, 21살 되는 그때에 그 금요일마다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허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허리를 좀 고쳐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18개월 됐을 무렵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한 15개월 좀 넘어갔을 때는 이 허리 상태가 더 심해가지고 기도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고요. 금요 기도회도 없었고 저 혼자 이제 그 빈 교회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근데 18개월 될 때 그때에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그냥 오늘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끝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 심장을 좀 먹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내 심장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이게 지금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장이 안 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참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먹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데려가실 생각이 없으면 한번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딴짓 안 할 테니까, 주님 위해서 살 테니까 한번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밤새도록 철야를 했기 때문에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그 다음 주일날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이나 이런 다른 물품들을 사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보통은 그 정도 움직이고 나면 이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시 누워야 되는데, 그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가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전도사는 거의 서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면 서가지고 이렇게 쭉 활동을 했었는데, 보통은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올 정도 되면 그 시간 되면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괜찮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제 삶에 늘 형통하고 늘 모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9살 때에 24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다시금 의식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자기 재산을 거의 3분의 1을 다 날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몸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도 나 같으면 이놈의 자식 꼴 좋다, 집은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 이놈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 다 날리고 왔고 온 몸에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랐다고 하면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품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너무 좋아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였었을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년 내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이때라도 와서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 지나왔던 삶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부터는 이제 아버지 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냐 괜찮다고, 잘 왔다고 하시면서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바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 큰 귀한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품에 은혜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반겨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몸은 비록 주님 안에 있었고 몸은 주님 앞에 나왔었지만 때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이, 때로는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은 것 같은 주님, 지나왔던 내 과거, 지나왔던 내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품에 주님 안겨 사는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주님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세상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탕자를 반겨주셨던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안으시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는 살았지만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계기로 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정말로 주님 말씀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늘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새로운 한 해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